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운 동절기 동안에도 우리를 귀한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도 아버지의 온정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평강과 은총이 넘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무릎 꿇으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험하고 사고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간의 큰 혼란을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정말 기독교 국가요 세계의 자유국가로 이름을 높여가고 있는 터인데, 그와 함께 공산주의자들도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무단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굽이 살피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잘 보존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벌써 금년이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11달을 살아갈 동안 모두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큰 은혜 받으면서 생활하는 앞으로의 11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각 기관에서 열심히들 일하며, 특별히 여성 선교회에서 너무나 일들을 잘하고 참 소망 중에 노력들 하고 있는데, 오늘 여성 선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바와 같이 이것은 어느 때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선뜻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인이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항상 귀한 설교로 주에게 가르치시는 우리 목사님께 축복하셔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큰 감동과 또 오래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들어서 예배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헌금은 목사님 설교를 마친 다음에 하니까 그때 준비해 주시고, 지금 바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찬양 또 오늘 아침에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쪽에 손명자 집사님 옆에 우리 잘 안 보이시는데 따님이신가요? 아, 네. 예,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빠진 분 계신가요? 네, 최고나 장로님 부부 잘 다녀오셔서 반갑습니다. 얼굴 잊어버리는 줄 알았죠?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손님 소개할 때 조성하, 그 다음에 조엘희 딸, 3살 된 딸, 그 다음에 그 아내 세 분이 키가 큰, 남자는 키가 큽니다. 한 1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영어부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그분들이 이번 주에 이 수완이에 있는 집을 클로징하러 왔어요. 네. 지금 그 신시내티 쪽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로 계속 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파틀락 하실 때 특별히 다른 손님들 함께 잘 사랑으로 잘 좀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능성들을 제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교인들이 줄어서 걱정인데 우리 교회로 자꾸 보내주셔서 참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맞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부족한 소자를 감추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집, 우리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이고 매일의 삶의 공간인 자기가 사는 집이 손쓸 겨를도 없이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피땀 흘려 수고하고 삶을 바쳐 장만한 집, 귀한 기억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가구들, 소중히 아끼는 물품들,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면 자신의 삶도 잿더미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연 실색하고 혼비백산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삶이 초토화돼 버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재산도 재산이지만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기 힘든 큰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최근 발생한 산불이 최소 40년 내에 캘리포니아주의 도시 지역을 태운 가장 큰 화재라고 매스컴들은 보도합니다. 1980년대 이래로 가장 큰 산불이라고 하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1,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도시 한복판이 이렇게 다 불타는 모습 여러분 다 신문 지상에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LA 화재의 주민들은 아마겟돈 같아 또 원자폭탄이 떨어진 듯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무려 4만 3천 에이커가 불탔다고 하니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주택과 사업체가 불탄 것이 17,000여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건물들, 많은 예배당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말리부 지역 주택가를 덮치면서 멜 깁슨 또 페리스 힐튼 유명인들의 대저택들도 다 소각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박찬호 선수의 집도 불탔다 그러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29명이 사망했고요. 그렇지만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 도피해야 했습니다. 재산 피해뿐만 아니고 환경 피해도 많았습니다. LA 화재가 절정일 때 최대 피해 지역에서 약 18% 떨어진 곳에서도 공기 중에 납과 염소 같은 독성 물질의 수치가 지극히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납은 신경계가 손상될 수 있게 하고 폐는 호흡기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산불 가운데서도 한 건물이 이 산불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적인 미술관이라고 알려진 폴 게티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은 세계 최고의 부자로 1966년에 기네스북에 등재된 엄청난 재력가인 미국의 석유 재벌 폴 게티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미술품들을 사들였고 그 규모가 커지자 자신의 저택을 미술관으로 개조한 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게티 미술관은 게티 빌라와 또 게티 센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세계적인 작품 빈센트 반 고흐의 아이리스라는 식물을 캔버스 위에 섬세하게 그린 세계적인 예술품입니다. 또 이것은 웃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또 루벤스의 그림들 이런 것들이 거기 소장되어 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게티 미술관이 산불을 피할 수 있었는가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그걸 좀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이 미술관은요 흰색 트래버틴 대리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미술관을 짓는 건물을 대리석으로 선택한 것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물론 보기도 괜찮지만 불에 잘 견디는 높은 내화성을 가지고 있는 자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도달하려면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불이 접근할까 봐 이렇게 높은 곳으로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높은 곳에 그 미술관을 지어놨어요. 거기 더해서 불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방화벽을 둘러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더해서 여기 이제 이게 정원, 이렇게 정원인데요. 혹시 불이 또 이 방화벽을 넘어 들어오면 이렇게 정원에다가 많은 식물들을 심어 놨는데 이 식물도 그냥 식물이 아니고요, 물을 많이 머금는 나무를 주종으로 심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인장류는
자체적으로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건물 가까이 있게 두면 화재를 진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정원에 설치된 방화용 스프링클러는 400만 리터의 물을 담는 대형 지하 수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지었죠. 건물 지붕은 석재로 덮였고 또 벽은 철근 콘크리트와 방화 강철로 지어졌고 건물 내부 곳곳에는 화재 확산을 막도록 가압 장치와 금고형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 꼭대기에 지어놓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방화벽을 두르고 트램을 타고 그 미술관에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산불에 대비한 설비였던 것입니다. 특별한 설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멸망하였던 노아의 홍수 때 8명의 식구를 생존케 했던 방주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7장 11절에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물은 구름 가운데서 큰 폭포들을 이루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강들이 엄청나게 범람하여 강을 넘어서 사람 사는 지역까지 다 덮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솟구쳐 올라오는 강력한 물줄기의 힘 때문에 수백 피트의 공중으로 바위들이 솟아올랐다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땅속 깊게 박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높이 비가 물이 쏟아오르고 쏟아져 내렸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렇게 40주야 동안 하늘 물충이 뚫어져 쏟아져 내린 나야가라 폭포수 같은 물, 그리고 땅의 물충이 터져 솟아오른 물과 합해서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버렸지만 전혀 손상 없이 버텨낸 방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설계하신 설비를 갖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마지막 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이 깨어집니다. 땅의 깊은 곳에 감추었던 무기들이 터져 나옵니다. 땅에 깨어진 모든 틈에서 맹렬한 화염이 터져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든 바위가 불이 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다 소각되어져 버립니다. 영감이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모처럼 된다. 이렇게 엄청난 불재앙을 견딜 또 다른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구속하시고 사신 사람들로부터 큰 영광의 소출을 얻기 위하여 당신의 교회에 막대한 설비를 제공해 주셨다. 그 막대한 설비, 특별한 설비를 제공해 주시고 거기다가 능력과 축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교회는 다시 반복되는 구절에 보면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제 핵심 요약에서 정리하자면,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유리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네 가지로 West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과 예배, W, worship이죠. 그다음에 둘째는 복음 전파, evangelism, E입니다. 셋째는 섬김과 봉사, service고 S고요. 복음적 훈련, teaching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예배 잘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전파, 섬김과 봉사, 섬김과 봉사 잘하고 있어요. 티칭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될 게, 오늘이 2월 1일이고 선교회 첫 안식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복음 전파에 관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1년 계획표가 이렇습니다. 1월에 소그룹 지도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이제 12월에 피크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1월 소그룹 지도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 운영을 잘 함께 하도록 훈련도 하고 또 헌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은 결국은 우리 구도자 확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2월에 시니어 효도 선교 여행을 계획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7명이 등록했어요. 그 중에 2사람이 캔슬해서 25명이 됐는데, 그 중에 구도자들이 몇 사람 들어 있습니다. 다 구도자들 모시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3박 4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소그룹 주말 부흥회, 우리 특별한 강사를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월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 복음 전파 행사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여기 여러분 글이 보이시나요? 디톡스 전도회 4월 6일부터 12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드페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톡스 전도회를 통해서 구도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데리고 동남부 야영회로 모시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1월부터 준비한 영혼들이 디톡스 전도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동남부 야영회 가고, 또 나아가서는 중동부 야영회 6월에 가고, 그 다음에 7월에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행사, 빨간 것은 거기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을 향하여 가고요. 또 후반기에는 8월 27일, 29일 사이에 어른이 성경학교 또 전도 프로그램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면 9월에는 유럽 대쟁투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럽 5개국이에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 계시록의 현장, 유럽 5개국 대쟁투 투어입니다. 그 날짜를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렇게 투어를 갔다 온 다음에 또 시니어 가을 피크닉을 하고, 11월에 가능하면 토고 선교 여행을 하고요. 12월에 소그룹 총동원 안식일을 함으로 올해를 잘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캘린더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런데 이번 디톡스 전도회는 우리 양일권 박사님을 모시고 할 겁니다. 우리 한국 최대의 디톡스 강사죠. 재작년에는 우리가 세미나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디톡스를 제대로 합니다. 일주일 금식하면서 효소 건강식으로 대체하고 일주일 금식하며 전도회를 하겠습니다. 디톡스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 체중 감량, 성인병의 질병 치유가 아주 급속합니다. 그래서 이 큰 전도회를 위해서 이 날짜 여러분 좀 잘 기억하세요. 4월 7일 월요일부터 12일 안식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캘린더에 마크하시고 휴가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1110 계획을 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 1110은 뭘까요? 1000명 기도 명단을 작성하고, 오늘부터 그 다음에 그 기도 명단 중에 100명이 구도자만 100명입니다. 100명이 이 디톡스 힐링 캠프 전도회 12일 안식일에
열명 침례를 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세 사람만 아멘 하시네요. 보십시오. 이 기도 명단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작성해서 내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사람이 10명씩 쓰시는데 이 디톡스 전도회에 데리고 올 사람 쓰라 그러면 10명 쓰기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왔으면 좋겠다 라고만 생각해도 이름을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김개똥이가 내 친구인데 왔으면 좋겠다, 이름 쓰세요. That's fine. 하나님의 기도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쓰십시오. 그 다음에 옆집 사는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이름을 쓰고 싶은데 이름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웃집 아저씨 이렇게 쓰세요.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일단 10명을 쓰십시오. 한 사람이 10명씩. 아시겠죠? 예, 바로 이 폼을 선교회장께서 소그룹 각 반에 다 카피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명씩 꼭 쓰세요. 우리 선교회장님 어디 계시죠? 네, 오늘 여기 앞에 서 계셨다가 그걸 주면 내보내고 안 주면 잠깐 홀드해서 네. 우리 안성민 나는 훌륭한 선교회장 열심히 있어요. 눈물을 흘려요.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탄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1000명 기도 명단, 100명 구도자 참석, 10명 침례를 위해서, 10명 플러스 침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셨어요? 막대한 설비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 막대한 설비가 뭐냐면 은사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영적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보면 은사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베품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다 우리들에게 막대한 설비를 주셨어요. 여러분께 주신 은사가요 그냥 하찮은 게 아니에요. 막대한 설비입니다. 거기다가 그 은사 플러스 은사를 활용하도록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길에 우리에게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설비와 그 설비에 포함되는 은사와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왜요? 세 번째, 봉사하도록 주셨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저 영혼, 이 영혼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여러분 이름을 작성하시고 이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오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은사를 총동원해서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봉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자, 은사는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성품을 개발하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은사를 자랑하면 안 돼요. 뽐내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느니 그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제 우리가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뭐로 짓는다 그랬어요? 거기 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요. 그렇게 지어져 가요. 어떤 사람은 뭘로 지어져 가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뭘 나타낼까요? 네, 그것은 건전한 아주 튼튼한 강력한 건축 자재입니다. 그것은 활발한 영적 생애를 사는 교인들을 상징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뭘까요? 그것은 결함 있는, 훌륭하지 않고 게으른, 일하지 않는 교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그 공적을 밝혀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녹아지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그들의 공적을 밝혀주는데 불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불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대한 설비로 우리가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지어지면 체질이 뜨거운 불이 땅 위에 왔을 때 불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죠. 근데 뭐 살살 대충 게으르게 해서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어지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어떻게 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딱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할 인간의 품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지어져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막대한 설비를 통하여 지어져서 결국은 뭘 이뤄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다음에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공동체 성전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공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마지막 때 엄청난 불이 나타날 때 그로 인해 공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끝까지 타지 않고 견디는 금, 은, 보석 같은 인품을 지녀서 성전의 한 부분들로 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결국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이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만 이제 모두가 성전으로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는 엄청난 큰 영광을 바라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죠. 매일 하나님께서는 공정을 차례로 거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 누구를? 우리가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각 일꾼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대로의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가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 마침내 그의 품성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훌륭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순결하고 고상한 행동으로 그의 생애를 건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는 이렇게 산돌들로, 베드로가 말한 그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돌들로 세워진 하나의 성전으로서, 산돌들은 다 여러분과 저예요. 성전으로서 세상 앞에서 거룩한 몫을 담당하여 피창 안에 성품의 사랑의 빛을 반사해야 한다. 각 돌의 가치는,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그것이 반사하는 빛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든 일꾼들이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서 지정된 그들의 자리를, 성전의 한 부분의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라신다. 아멘. 그것이, 노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경고가 특별히 그대의 행복에 필요한 것으로 내게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개인도 영광을 바라지만 그 개인들이 100명, 200명 다 모이면 엄청난 영광을 바라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완전히 이 교회 건물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람으로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는, 공동체적인 영광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모든 막대한 설비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기를 확신하십니까? 제가 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윌체어 아내라는 한 글인데요, 윌체어 아내가 행상 남편에게 보내는 사부곡이라는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에 났던 기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39살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저의 다리가 되어주는 고마운 남편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1살 때 열병으로 소아마비를 앓은 후 장애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기에 멋진 글귀로 글을 쓰지는 못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방송을 통해서입니다. 지난 1983년 우연히 라디오의 장애인 프로그램을 통해 문밖 출입을 못하고 살고 있는 저의 사연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던 지금의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들고 있던 펜으로 무심코 저의 주소를 적었답니다. 남편은 그 다음날 바로 저에게 편지를 했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를 잘 몰랐던 탓도 있었지만 남자를 사귄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답장도 없는 편지를 1년 가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내왔고 저는 여전히 답장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주소 하나 달랑 들고 무작정 그 먼 곳에서 서울 금호동의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애자인 제 사정상 반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먼 곳에서 저를 찾아온 사람이기에 손수 정성껏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만나고 제주도로 돌아간 남편은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통씩 보내던 편지를 거의 매일 일기처럼 적어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포가 하나 왔는데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 걷지도 못하는 저에게 1000개의 날개를 달아 이 세상 어디든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며 보내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청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직장을 포기하면서 저를 보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왔고 3년에 걸친 청혼 끝에 저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85년 7월 17일 저희는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날개가 되어주는 당신께, 여보,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30분이네요. 이 시간이면 깨어있는 사람보다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더욱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이미 집을 나서 살을 애듯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을 맡기고 있겠죠. 그리고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드는 당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늘 힘겹기만 한 우리 생활이 당신을 많이 지치게 하고 있네요. 내가 여느 아내들처럼 건장한 여자였다면 당신의 그 힘겨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으련만 평생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는 그럴 수가 없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자꾸 서러워집니다. 자동차에다가 건어물을 싣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쓰는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 10원이라도 아껴 쓰는 것이 전부라는 현실이 너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불편한 나의 다리가 되어주고 두 아이들에게는 나의 몫인 엄마 역할까지 해야 하고 16년 동안이나 당뇨로 병석에 누워 계신 친정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당신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어머니께 딸인 나보다 더 잘하는 당신이죠. 이런 당신께 자꾸 어리광이 늘어가시는 어머니를 보면 높은 연세 탓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속이 상하고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 남모르게 가슴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답니다. 여보, 나는 가끔 깊은 밤잠에서 깨어 지친 모습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당신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생각합니다. 가엾은 사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한평생 걷지 못하는 아내와 힘겹게 살아야 할까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서러움이 북받치지만 자고 있는 당신에게 혹 들킬까 봐 꾸역꾸역 목구멍이 아프도록 서러움을 삼키곤 합니다. 비록 비를 좋아하는 나는
비가 내리는 날이면 가끔 당신을 따라 나섰죠. 하루 종일 뱃속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게 되죠. 그런데 며칠 전 겨울비가 제법 많이 내리던 날, 거리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우리 부부 나이 정도의 남녀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서로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비를 덜 맞게 하려고 우산을 자꾸 밀어내는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이 비를 몽땅 맞으며 물건 파는 모습이 나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내가 느꼈던 아픔과 슬픔은 어떤 글귀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의 가슴을 아리게 했어요. 그때 나는 다시는 비 내리는 날 당신을 따라 나서지 않겠노라 나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보, 지난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당신은 결혼 때 폐물 한 가지도 못 해줬다며 당신이 오랫동안 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나에게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줬죠. 그때 내가 너무도 기뻐했는데 그 반지를 얼마 못 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 다시 팔아야 했을 때 처음으로 당신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신은 그때 일을 마음 아파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까지 반지 없으면 어때요? 이미 그 반지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퇴색되지 않게 새겨 놓았으니 나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3년 전 당신은 8시간에 걸쳐 신경수술을 받아야 했었죠. 그때 마취에서 깨어나는 당신에게 간호사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가리키며 누군지 알겠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사랑할 사람인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 나는 바보처럼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한없이 눈물만 떨구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세요 라고. 그래요 여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늘 나의 곁에 있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어린 시절 가난과 장애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기에 나는 지금 이 나이에 늘 소원했던 공부를 시작했죠. 적지 않은 나이에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야학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어머니 저녁 챙겨주고 집안 청소까지 깨끗이 해놓고 또다시 학교가 끝날 시간에 맞춰 나를 데리러 와주는 당신, 난 그런 당신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어린 시절 여느 아이들이 다 가는 학교가 너무도 가고 싶어 나 몰래 수없이 눈물도 흘렸는데 이제서야 그 꿈을 이루었어요. 바로 당신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었죠. 여보,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늘 누군가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보, 한평생 휠체어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삶이지만 당신이 있기에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바로 그 천사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늘 감사의 두 손을 모으며 살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지만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을까요? 이 사람이 재림 성도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과 금과 은과 같은 인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깊은 감동을 느낀 것만큼 우리 주님 안에서 충실하게 열심히 올해 상반기에 우리 한번 살아내보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막대한 설비를 주시고 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되어지라고 다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놀라운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여러분 각 개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시고 10명 명단 꼭 써내 주시고 함께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설비를 통하여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의 각 부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막대한 설비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께서 세우셨고 주의 보혈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신받은 당신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풍성하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반석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